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대항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르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기대하는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여호와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신약을 먼저 떠올리는데 예비적 설교라고 할까요? 지난주인가 우리가 광야 교회를 먼저 봤죠. 그 광야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야 시대, 왕정 시대, 사사는 일단 넘어가고 포로, 초대교회, 종말의 교회 일단은 계획은 그리 하고 있는데 혹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점.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온 40년 광야 세월입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큰 일이 많았습니다. 제일 큰 일은 나온 사람들이 사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얼만큼 기다려온 세월입니까? 이 시딤이 어디냐면 저기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들 잡아 끌고 갈 때 있죠. 그러니까는 사해바다 바로 위쪽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우리가 모압 평지 이야기 하시죠. 예, 거기입니다. 거기. 예. 이제 딱 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을 벌, 징벌, 뭐 연단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모압 왕이 와가지고 발람을 데려다가 거짓 예언을 해도 속지도 않았어요. 이제 영적 분별력 대단해졌어요. 그런데요, 단일 사건으로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갈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짓고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40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죽은 사람은 사실 대부분 2세대 젊은 애들입니다. 기대가 컸던 애들입니다. 설마 하니 이렇게 잘 큰 애들이, 야 설마 얘네들이 그것도 떼거지로 한꺼번에, 그 중에 지각 있는 애가 하나 없었을까? 그 중에 뛰어난 애가 하나 없었을까? 그 중에 살아있는 영혼 있는 하나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죄로 죽는 걸 봤어요. 40년 동안. 거의 다 와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로 도입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사실 기록되지 않은,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없었던 유형의 범죄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도 뭐 벌거벗고 뛰었다 하지만은 단행 사건으로서, 단일 범죄로서 음행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담하고 죽었다. 이거는 광야 세월 동안에 그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것도요, 연단 시작할 때가 아니고요, 못난이 때가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때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40년 광야 세월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힘들었네 이런 소리 하지 마. 진짜 광야였어.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데서, 뱀과 정갈이 가득한 그곳에서, 밤이면 영하로 떨어지고 낮이면 더워서 못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수돗물 나온 데서 살았잖아요.
봐보십시오. 40년 연단을 받았으면 어지간한 게 아니죠. 큰 시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유형, 마귀는요 알아요. 살짝만 코드 바꾸면 넘어간다는 거 알아요. 다 겪고 다 보고 다 회개하고 다 정리할 것 같지만 죄의 유형과 형태는 어마어마한 가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뭔데? 말만 해봐. 웃기지 마세요. 똑같은 거 2번 하면 넘어질 사람이 뭘 다 해봤다고요. 새로운 유형은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요. 타자들 있죠. 몇 알 치면 잘 친다 그러죠? 3할입니다. 3할이란 건 10개 중에 3개 치면 잘 친다 그럽니다. 투수가 던진 10개 중에 3개 치면 대타자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뻔한 공이거든요. 밥 먹고 공만 치는 사람인데 10개 중에 3개 치면 대타자라 그래요. 프로 선수들 중에도. 맨날 보는 공인데도 저번 경기에 만났던 투수인데도 또 못 친다고요. 우리 죄가 그래요. 수천만 같은 공을 던져도요. 그중에 하나 제대로 치면 다행일 정도예요. 죄 유형도 파악 못하고 그 엄청 변화무쌍한 죄의 유형과 형태에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던 소위 이른바 추정컨대 대부분 광야 2세대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음행도 그렇죠. 젊은 사람이 짓지 어른 나이 먹은 사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있긴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한꺼번에 몇만 명이 죽었다면 젊은 애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전 세대와 다른 줄 알았던 세대, 잘 교육받은 세대, 제법 많이 훈련받았고 앞 세대를 봤기 때문에 깨달음도 많을 줄 알았던 세대, 아비들보다 나은 줄 알았던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번에 무너졌어요.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면 죄 지은 사람은 2만 명일까요? 10만 명이 넘을 수 있을까요? 10만 명 너끈히 넘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붕괴는 아비들보다 심했습니다. 더 배웠으니까요. 하나님이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말 한마디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라고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예. 왜 두려워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맨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망하고 죽게 하는 죄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진짜로. 다른 죄에 비하여 여러분 음행이라는 죄는요 너무나 확실한 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티가 잘 나는 죄잖아요. 아니 지금 벌건 대낮에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죄입니다. 어떤 죄는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한 죄였는데 자 음행의 죄를 짓고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를 안 재봐서 모른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죄 중에 확실한 죄인데 이 확실한 죄를 몰라서 졌다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갔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만 명이 때를 지어 장막을 나섰습니다. 무슨 축제한다면은 동네에서 애들이 우르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장막이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진들이 빙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거고 약속이 있었다는 거고 쭉 썰물처럼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못 막았다는 얘기죠. 이 젊은 남자들이 나올 때 젊은 여자들은 굉장히 한스럽게 쳐다봤을 겁니다.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쏙닥쏙닥 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아 미디안 여자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파트에서 비밀 열쇠 몰고 조심해서 지하에서 차 타고 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집 내 집 마주보는 천막에서 문 열어서 그래 가자 이러고 가는 거라고 지금 짝 애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더 한 번의 음행이 더 무섭게 이스라엘을 가증한 백성, 더러운 백성, 거역한 백성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요 죽임당한 자 3,000명입니다. 여기는 24,000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8배입니다. 단 하루 만에. 2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모함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이 전했다.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10,000명의 여자가 홍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 태어났을 거고 모세가 당장에 막았겠죠.
은밀하게 왔어요. 몇 명이. 그런데 소문이 퍼지고 나왔어요. 여자들이 놀잔다. 아, 굉장히 예쁘더라. 우리 여기 꾀재지한 애들하고 다르더라. 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여자애들이 조금 그래요. 뭐 남자들도 비슷하고. 외적으로 별로 그래요. 타고난 진짜 미인 아니면 하고 다니는 모습은 조금 세상에 밀리죠. 예, 그 사실이죠. 변방에 아마 그 지인의 끄트머리 있는 몇 사람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들어온 겁니다. 전화고 꼬드기고 중간에 근데 이 전화는 말을 끊는 자가 없었어요. 루벤 지파 중에 대장 하나 나서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어딜 가려고 이런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가증한 소문을 저지하는 자가 없고 이 죽음의 소리를 막는 자가 없었어요. 소리에 그래서요 하루에 그날에 청년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음란의 정욕으로 끌려간 자들은요 쾌락만 즐기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즐기자고 한 거였어요. 바알볼을 아마 숨겼을 거예요. 제고도 또 종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바알볼에 절해야 우리하고 놀 수 있다. 그랬으면 안 갔을 수도 있죠. 일단 놀자고 불렀는데 가보니까 바알상 차려놨어요. 거기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비싼 술집에 그런 삐끼라 그러죠.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에 얼마 안주에 얼마 이렇게 몇만 원 이렇게 부르죠. 가서 몇백만 원 긁고 나옵니다. 신앙을 잃고 왔습니다. 바알볼이 어쨌다고 바알에게 절하했다. 2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했다. 여러분 우리 정욕이 한 가지를 취하려 시작한 일이 내 신앙의 전체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쾌락 한 가지를 추구했을 뿐이야. 나 여전히 교회는 가.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기가 싫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어쩔까요? 이 시대 교회는 어떨까요? 신뢰는 많이 들 수 있지만 혹 마음에 시험 들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였을 뿐 아마 우리 중에도 음행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우상에 여전히 고개 숙인 자가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교회에 많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고 꼬불쳐놓고 때 되면 펼쳐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고 오랜 연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작은 유혹에 따라가고 내가 원하던 일을 하기 위하여 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 있으면 끊으십시오. 새해 끊는 것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아비고 오빠고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수많은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적 도움이 한 사람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모여도 다니엘과 셋치고 4명이 모여도요. 신앙의 의지가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 둘이만 가도 좋은데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했으면 뭐 다른 사람이 없어도 되고 행복한데 여기는 수만 명 중에 한 놈도 의 친구 없었어요. 너도 악의 자리에 있고 나도 죄의 시간에 있으니 서로 욕할 바 못되니 부담 없이 죄를 져보자. 무슨 영화 대사처럼 너 그 서장이랑 뭐 다 했어 뭐 이런 거 같이 했다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내가 죄진 자리에 저 사람 있으면 거기를 무서우고 미안해서라도 피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래 이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 길, 자리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정말로. 악인은 어쩌나 바람이 나는 겨와도다 훅 없어져 버립니다. 24,000명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절대로 못 견딥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높은 데가 무섭죠.
요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남에게 들은 말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예배하는 게 5년이 넘었어요. 지금 5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무모하게 높은 데 잘 올라갔어요. 지금도 올라가는 기수는 충분해요. 힘도 충분해요. 근데요, 마음이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제 별로 나서고 싶지 않아요. 몇 살 안 먹은데도 성경 말씀이 정확해요. 이걸 여러분 죄 지은데도 적용하길 바라요. 젊을 때 멍청하게 무모하게 별일 없겠지, 그냥 막 무대뽀로 죄 지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요, 사람한테 행실을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오늘 여기 나간 애들은요, 부정한 거 못 치면 7일 동안 못 들어오죠. 바알볼에 가담한 애들은 하나님 뭐라냐, 너희는 영원히 이 회중에 못 들어온다고 밖에서 막아버렸어요. 단 한 번으로.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 부속됐다, 소속돼 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범죄했습니다. 연대 책임이냐? 아니요.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음란의 영에, 마귀 우상 숭배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세요. 저항한 사람이 한 명이 없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외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있어요. 광야 끝 가나안 입구에 와서 마귀의 바람에 넘어가는 갈대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원래 갈대였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2년 동안 10번 시험을 했는데, 그동안에 잘 배우고 많이 훈련했고 여러 번 봤고 소용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요? 여러분, 이 죽을 고비에서 진짜 깨달음 얻는 사람은요, 평생 그때 바뀐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 달 못 돼서 돌아가 버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40년 광야, 진짜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가짜로 한 겁니까? 이 한 가지 사건은 너무 극단적 질문을 한 건가요? 남은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40년 하나님이 훈련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말하기 부끄럽죠. 그런데 이 질문을요, 대상을 바꿔보면요, 완전 다른 질문 됩니다. 40년 동안 교육하고도 이 정도밖에 성공을 못 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가 교육시켰는데요? 하나님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약속에서 가나안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실력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애들이 그냥, 여자애들 몇 명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네. 경건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이 가르쳐도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죠. 하나님 능력 별로 그렇죠. 아니,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10년 개척만에 몇만 명씩 따라 붙던데요. 막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막 난리 하던데요.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니, 그냥 너무 정해진 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젊은이 중에 반이 하루의 음행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까지 갈 것 없이 앞에 있는 목사는 실패한 건가요? 성공한 건가요?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모세 있네요. 모세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뭐하러 끌고 나와가지고 사람만 지금 몇 명 죽였습니까? 사실 자기적으로 죽였지만 우리는 책임 볼 때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모세 네가 죽였다 그러지. 여러분, 사람이 40년을 훈련하면 얼마나 많은 걸 거둘 수 있는지 압니까? 글을 가르쳐도 몇 나라 말을 가르칠 수 있고요. 군사훈련을 해도요, 정말 특수요원 중에 특수요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반복된 훈련을 똑같이 했는데 40년을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떡만 썰어도요, 눈 감고 떡을 쓰고 불을 끄고도 떡을 잘 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하신지
자기 백성을 바알에게 다 뺏겨버리고 거룩한 말씀, 불의 말씀, 신의 산 언약 막 그러더니 땅에서 물은 솟아오르게 하더니 이놈들 가는 길은 왜 안 막으셨을까요? 지진으로 딱 벌으면 못 나갔을 텐데. 다 길러놓은 애기들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아니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가 보기에는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될 뿐인데 본인이 화를 냅니다. 4절 보세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뭐니까 죄를 막지는 못하고요, 죄 지은 사람을 힘으로 잡아서 목매다나 죽인 일밖에 없네요. 이게 화풀이지 백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판관들, 사사입니다. 우리 사사에게 사사파 똑같은 말입니다. 사사들에게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이 판관들은 자기 친척도 있고 혹 자기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할이니까 자기 소위 지파 안의 사람들이잖아요. 다 친척들인데 잡아 죽이라. 이야, 만만한 게 우리라고 우리 보고 손에 피 묻히라 그러네. 제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투의 말을 몇 마디 했습니다. 제 진심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 진심은 하나님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줘야 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걸 조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높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래적 무능력함에 대하여 고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가르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도 거역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사자도 조련사가 채찍 들고 가르치면 잘 듣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도야 안 듣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이냐. 제 표현을 잘 보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나는 설마 이 세대가 이럴 줄 몰랐어. 나는 설마 르우벤 자시파의 누구 아들 얘가 이럴 줄 몰랐어. 와, 걔도 거기 있었다고? 세상에.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삶에서 겪어요, 안 겪어요?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이 오세요. 딸이 셋이 있는 집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남의 집 딸 뭐라고 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예. 신나게 여기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집 새끼가 애가 부산스러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 새끼 나보니까 더 험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이 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 이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인가? 여러분, 딱 사실 다 내 이야기 아닙니까? 스스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는데 어느 날 딱 넘어져 버렸어요. 누가 할까 봐 창피해가지고. 예?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거죠. 정말 믿고 싶지 않다. 그러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납니다. 나.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과 진실한 훈계,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고도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안 좋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여인의 단 한 번의 유혹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 딱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죄인이고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끔찍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대비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 뭐 원래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오기스럽게 받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가르쳐주고 만났는데도 안 지킨대요. 무슨 율법사가 가르치는 정도 아니고 진짜 눈앞에 천사가 나타난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그 귀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랬어요. 끄트머리가 뭐예요? 타락한 자들.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길어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타락한 아들.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난리 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그냥 족족 해석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막 가르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알볼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단호합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죽여라.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10년 넘으면 될까요? 아니요.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악인이 의인의 장막에 거하지 못함이여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죠. 이를 실행할 종들이 감세도 남아 있었어요. 모세가 남아 있고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 손자 브이나스가 있었고 여호수아 있었고 판관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감사히도 아직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사들이 있어요. 안 죽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가리고 구별하여 남기운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기를 바랍니다. 6절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습니다. 슬프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때 한 정신없는 인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고요. 눈은 떴지만 인식을 못하는 모르는 무지가 있었어요. 같이 간 놈들이 오다가 픽픽 쓰러졌거든요. 진주에서 사람 좋아가지고 묻고 막 우는 소리가 귀를 울리는데 이 인간은 거기서 끝내고 오는 게 아니라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기 죄를 끌고 거룩한 진해까지 가지고 온 사람. 여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정을 거룩한 데 끌고 들어온 사람. 마치 미디안 여자를 얻었다고요? 자랑하는 것처럼 이 고르타보단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이고 재미없는 인간들 봐 나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처럼 데리고 들어왔어요. 벌건 대낮에 재미없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봤지 너희 같은 애들 매력 없어 이래야 여자가 여자다운 거야 뭐 이러듯이 뻔뻔하게 진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형제에게로 보십시오. 6절에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게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걔가 어디로 왔냐고요? 미디안에 가서 놀고 미디안을 끌고 자기 형제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형제를 죄짓게 하는 거죠. 또 형제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을 보세요. 그 형제들은 미디안 여자들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악한 죄에게 내 시각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악한 놈들이 노는 소리를 내 청력을 거기다 쓸 필요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같이 죽을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어디 죽음을 끌고 들어온단 말입니까? 자기 혼자 죽을 것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식구 중이라도 죽음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 집안에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나 하나가 아니고 100% 믿는 집안인데 100% 믿는 집안인데 한 아들이 외국에서 원양어선 차고 들어오더니 불상을 이만한 거 갖고 들어와서 목탁 두드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묻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와중에 그것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죄에 빠져서 쾌락의 눈이 멀면 얼마나 좋은지 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유형의 죄였어요. 전보다 훨씬 재밌는 걸 줍니다. 마귀가. 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걷어내야죠. 7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멋있는 사람이 이때 젊을 때죠. 손에 창을 들고 와
제사장이 창을 들어요. 제사장이 분명히 이 사람도 사사 중에 속했을 겁니다. 판관 중에. 왜? 레위인들이 판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직무를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관들 보고 죽이라고 그랬죠. 레위인들이 칼을 빼서 금송아지 사건 때도 치고 죽였죠. 맞습니다. 이 악인에게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백성에게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게 하려고 죄인의 속으로 죄를 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죄는요, 차분히 앉아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타일리는 게 아닙니다. 설득으로 변할 때까지 10년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판단이 급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가만 보시고 시간을 많이 두는 그런 죄들 있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장 안 죽이고 참아주고 하죠. 그럼 우리도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 바로 몇만 명씩 죽여버리죠. 이건 어떻게 해요? 당장 끌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다윗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 쳐서 엄청나게 죽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한다는 걸 당장 있어요. 당장. 지금의 상황은요, 타이르는 때가 지났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벌써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이 한 번에 다 죽었는데도 이 사람은요, 안 죽었죠. 나는 살았으니까. 죄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을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은 더 비참하고 후대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명한 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여러분, 원래 두령들을 닮은 연병이 그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달라 그랬죠. 저기 4절 보세요. 수령들을 잡아 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랬죠. 근데 아직 안 떠나고 있었어요. 왜요? 죄가 계속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인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도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족보를 보니까 누굽니까? 14절을 보시면 시몬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 두령이죠. 예, 이 사람은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러니 안 끝나죠. 왜? 죄 지은 머리들을 다 잡으면 끝난다 그랬죠. 예,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찔렀을 때 이게 끝난 겁니다. 다 죽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나 혼자 살았어요. 나만 면역력이 있는가 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장을 뚫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성차별 안 합니다. 죽은 여자도 미디안 두령의 딸이죠. 이스라엘에 2만 4천 명이 죽었죠. 미디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한 백성을 미혹한 자, 죄짓게 하고 이 귀한 생명들을 다 죽게 만든 미디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31장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여호와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1,000명씩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대장이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와서 미디안 남자를 다 쳐 죽이는데, 그리고 미디안에 가니까 부족 국가에 있는 모양이에요. 5왕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죽였대요.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의 이름은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더라. 얘가 지금 집 안 가고 여기서 꼬드겠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또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집에 갈 것이지 안 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 가르쳐. 이게 음행이란 건데 가르쳐줬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음행, 육적 음행 항상 같이 합니다. 육의 수고, 영의 수고 같이 예배하듯이 항상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남겨갖고 온 것들이 있어요. 탈취해갖고 온 게 있는데 안 남겨야 될 것을 남겨왔어요. 뭐가 있냐?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승리해 오니까 환영하러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하였어요. 음행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 갚는다고 왔으면 분이 나서라도 죽였을 건데 왜 살려고 왔을까요? 우리 남자들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살려고 왔을까요? 이쁘니까. 이쁘니까요. 성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 살려두면은 여자 뭐 천 많으면 좋지 뭐. 군인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아주 본능적인 이유 때문에 이 여자들 살려고 왔어요. 죄를 징발하러 갔다가 죄의 빌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시므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첫 새벽부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좀 듣기 좀 곤란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 얼굴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면 쓰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화장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 얼굴에 있는 때를 갖고 가야 이게 씻겨지는 거죠. 자기가 때 없는 척 꾸며갖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의 승리가 헛되게 하는 짓을 하지 말라. 더 큰 화를 불러올 짓을 여기서 멈춰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제거하고 유혹되지 마라. 거기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날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당일에 23,000, 총 2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남자들이 다 그 죽였겠죠. 거의 남자들 죽었겠죠. 하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의 죄를 지었는데 바알에게 절하고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안 죽였으면 그 몸 그거 그대로 갖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했을 겁니다. 걔들이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 감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죄를 저울에 달면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 죄란 거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물리적인 게 아닌데 물리적인 척도로 그 크기를 나타내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달아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묻는 질문에는요, 그럼 뭐 물리적인지 추상적인 이걸 말할 게 아니고요, 인간은 그 죄를 달 저울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의 생명을 거둬갈 정도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음행 한 번에. 근데 그 음행한 24,000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미지라도.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상을 줍니다. 평화의 언약을 준다. 네 후손에게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준다. 왜?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제일 큰 상이 속죄에 대하여 내린 상. 예,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아론이 제단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속죄입니다. 속죄. 상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패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였다. 이게 상패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얼마나 정말 큰 복입니까? 시므리는 누구 족속의 아들이요? 이렇게 돼 있고
창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돼 있고, 비느하스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죠. 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백성을 속죄할 열심을 가지고 싸운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상패에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광야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명하시고 그 성결을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불러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도 줬고,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라는 당대가 아니라 역사상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수많은 목사들 다 모아도 모세 한 사람 못하고, 어떤 선지자들을 세트로 갖다 놔도 모세 선지자 하나 못한다는 그런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40년 동안 끊이지 않는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기적을 보는 것도 희귀하고 대단합니다. 그죠? 40년 동안 기적으로 생존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심해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일상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성병 하나도 없는데 수많은 민족들에게서 보호를 해주시고, 40년 말 그대로 여행이 아니고요,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가 아니고요,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는 수도가 들어오죠. 근데 아무도 안 가는 진짜 마른 땅을 지도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장정만 60만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혹 샘이 하나 있다 한들 한 숟가락씩만 퍼먹어도 샘이 마를 정도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생존이 불가능한 땅에서 생존 정도 아니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자식 낳고 살게 하고 불어난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는 연령대가 밑에서부터 위로 쫙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다고요. 만약에 21세였으면 40년 지나면 61세가 됐겠죠. 가임 기간이 깁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자 남자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조그만 애들, 막 태어난 애들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임기 연령대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는데도 나중에 인구 조사해보니까 60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출산율이 무지하게 높았다는 얘기예요. 기적 아닙니까? 애 씻길 물이라도 있어야죠. 뭘 먹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고 키웠는가 봐보세요. 그래서 광야의 민수기가 원래 말 뜻이 뭐라고요? 바미드바, 광야에서예요. 원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은 배역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보호하셨고,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은 죄로 60만이 죽었고 그런데 여전히 60만이 살아있고, 이게 광야에서 사람이 한 짓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표적으로 상징된 사건을 말할 때 첫 번째 인구조사, 끄트머리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 백성이 수를 셌다고 영어로 넘버라고 해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줬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행이라고, 한국교회가 불행이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40년 사역을 했어요. 아론이 40년 사역을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많이 무서운 게, 마귀도 끊임없이 40년 동안 이 백성을 쫓아다녔어요. 40년 내내 공격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을 그잖아요. 꼭 도착하기 전에 안전벨트 풀죠. 차가 멈춰야 되는데 저기 남았는데 이제 다 온 줄 알고 푼단 말이에요. 짧은 거리 1분 가는데도 안전벨트 맸는데 50분 타고 와서 아직 3분 남았는데 풀어버려요. 그럼 1분 거리는 안 매도 됐죠. 평상시에 안전벨트 미리 풀어버린 것처럼, 다 온 것처럼, 마지막 골목 아직 안 지나갔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봐보세요. 다 온 것 같았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최고의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교만할 때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훈련받았고 많이 경험해서 다 알고 다 분별할 수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웃으면서 그 정도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거짓말, 불만, 전쟁 그 외에 많은 시험거리를 던졌지만 최후의 한 방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센 거였는데 그동안에 막 아껴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없었을 뿐인데 이긴 줄 알았던 거. 안 싸워본 거였어요. 아직 이거는. 근데 다른 걸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바알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야 하는 게 있는 건데 함으로 존재하는데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안 겪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보세요. 40년 내내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다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 이겼습니다. 갈렙 다 이겼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유혹을 다 분별하고 모든 형태의 죄를 다 거부해야 됩니다. 혹시 성경에 예외가 있던가요? 된다고. 우리가 못한 거 말고 성경이 그래도 된다고 예외를 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죄를 번지게 하는 내 자아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주의 분노로 뚫어버려야 된다고요. 이거를 창으로 확 뚫어버려야 된다고요. 막힌 혀를 뚫으면 사는 것처럼 죄가 막고 있는 은혜의 혈이 있어요. 진리의 길을 막고 있어요. 뚫어버려야 돼요. 썩은 홍수물이 와가지고요. 나무가 죽은 것들이 길을 다 덮고 있다고요. 다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비느하스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 살린 것처럼 그런데 가능했죠. 그 한 사람만 정신처럼 가능했죠. 예, 여러분 나 자신을 나는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을 가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왜 죄인이 의인의 장막을 더럽힌 것을 두고 보아야 합니까? 왜 나의 시력을 걷다 써야 됩니까?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로 인하여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와서 산 자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부모와 자식이 죽음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걸 보고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스물스물 아주 끌고 갈 때 당장 끊어야 됩니다. 창으로 확 찔러버려야 돼요. 우리는 가능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합시다. 정도가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긍정적 마인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교회를 살게 하고요. 존속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밖을 향하여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자신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하되 강한 생명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 이 마귀의 스멀스멀 삐치는 손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잘라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도록 여러분 남겨야죠. 남은 자가 있게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길을 막는 자와 죄인을 없게 하는 것, 여호와의 진노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요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가능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예사로 듣고 연말에 가서 혹 이 달의 마지막에 가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믿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어느 집이건 어느 교회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합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했고 충분하고 너끈하다고 생각했던 일 아닙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죄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그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처음부터 우상을 끊고 왔으면 우상이 절대 돌아오면 안 되고, 음행을 끊었으면 절대로 음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막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고 우리에게 큰 열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고 40년 인생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왔고 연단 받아왔고, 그러나 주님, 시험의 유형이 달라지고 시험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 그건 새로운 시험입니다. 작년에 경험했다 하더라도 2번 출제되면 2번이 아니라 새 시험이고, 10번을 시험을 봤어도 11번째 시험지 받으면 새 시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의 죄로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동시에 우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연말 또 연초에 교회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바가지가 밟혀서 깨지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사람의 두개골이 기차 밖에 깔려서 깨지는 소리가 정말 비참하고 무섭게 들리는 것처럼 교회들의 벽과 기둥들이 아주 그냥 아작아작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음행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했습니다. 비나스와 같은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더라 아니라 해야 합니다.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 어디선가 하나의 죄가 스멀스멀 들어와서 여기저기 번져나가면 어찌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5명이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올해 여기서 몇 명이 더 죽어야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다면 지켜야 하는 거고, 깨끗할 수 있다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고 작은 자고 아버지 심히 교만하며 거룩한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작은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야 지키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독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것들을 쫓지 말고 이 세상의 정욕을 쫓지 말고 너는 의와 경건의 싸움을 부지런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말씀하되면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느니 사람이 자기의 귀를 가려줄 스승을 만들어 따르느니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볼도 괜찮고 미디안 여자도 괜찮고 저 수르의 딸도 괜찮고 가나안의 적속들이 믿는 우상도 괜찮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 통합이니 다원주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쫓습니다. 교회의 별의별 것들을 다 들고 들어와서 이것이 교회인지 우상의 집인지 불당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디스코텍인지 나이트클럽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론 있고 모세가 있어도 범죄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도 범죄한 것이 인간입니다. 40년을 훈련을 받아도